자, 오늘은 51장입니다. 존귀장. 이 존귀, 우리가 존귀하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높을 존자, 귀할 귀자. 여기서는 어떤 사람 보고 존귀하다고 하냐면, 도덕이 있는 사람을 보고 존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생지하고 덕, 여기 이 축자를 흉이라고도 읽어요. 우리 가축을 얘기할 때는 축자로 읽고, 뭘 기르다, 덕을 기른다, 뭘 한다 할 때는 흉이라고 읽어요. 흉. 그러니까 도는 만물을 낳고, 덕은 이것은 쌓는 거예요. 쌓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 하늘의 이 무형의 기가 만물을 다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생지라고 하는 것이고, 땅은 만물을, 땅은 하늘의 기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 기를 형질로서 만들어내죠. 형체로서.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해서 쌓는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생지하고 덕육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덕을 하늘은 베풀기 때문에 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땅은 그 도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하늘의 이 하늘의 기운을 내 몸에 얻는 것이죠. 담는 것이죠. 이걸 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덕, 천도지덕, 이 도덕에 의해서 만물이 생하지요. 만물이 생합니다. 그래서 물형지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물형지하고. 만물이 이제 이 하늘과 땅에 의해서 만물이 생하기 때문에, 어떤 형체를 갖추기 때문에 물형지하고. 그런데 이제 새성지라 했네요. 새성지라. 이게 만물이 형체를 이뤘지만 만물 각자가 또한 이루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루는 바는 기세로서 이룬다 이런 얘기예요. 기세로서 이룬다. 그래서 새가 이를 이루니라. 기세라는 게 뭡니까? 뭐 용맹정진 뭐 이런 거 다 거기에 다 필요한 거죠. 나약한 사람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길도 없는 모양이에요, 그냥. 자, 시로 이 때문에 만물이 막불 존도이 귀덕이니. 네, 이 때문에 만물이 막불하면 뭐하지 아니함이 없다. 이중부정이죠. 뭐하지 아니함이 없다. 존도, 높을 존자에 길도자지요. 도를 높이고, 우리 만물을 낳으신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덕을, 내 아버지를 높이지 않음이 없는 것이죠. 덕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존도이 귀덕. 도를 높이고 덕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이 없으니. 막부를 제일 뒤에 해석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부모와 같다. 도덕은 만물의 부모와 같다. 그러니까 도덕은 다시 말한다면은 어떤 근원적 생명력, 이걸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근원적 생명력.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듯이 이 도덕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 도덕이야말로 만물을 생성케 하는 근원적인 어떤 생명력이 깃든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덕지 존과 도지 존과 덕지 귀는 도는 높이는 것이고 그리고 덕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덕지 귀는 부막지명이나 여기서 부라는 말은 그냥 대저 이런 뜻이죠. 막지명이나 무슨 명령하지 아니해도 항상 자연하기 때문이니라. 항상 자연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천지 자연의 어떤 이치로 만물이 막 이렇게 생기고 만물이 살아가고 하는 것이 무슨 뭐 명령을 내리거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닌데 다 이게 자연 속의 어떤 조화를 이루고 만물이 질서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우주 속에 이 하늘과 땅이나 또 사람 속의 부모나 뭐 같은 뜻일 텐데, 자, 그래서 도생지하고 덕휴지니, 도는 만물을 낳고 덕은 이 하늘의 도를 쌓으니 장지, 육지하고 이 장자가 기를 장자예요. 기르고 뭐 다 기를 장, 기를 육, 이룰 성, 성지, 숙지하고 이글 숙, 양지 복지라. 여기서 다 이게 기른다는 뜻인데 요 뒤에 한번 볼까요? 한번 여기 해석한 걸 여기 102쪽 4번 볼까요? 도생지 덕휴지 장지 육지 성지 숙지 양지 복지라. 여기 보면은 자 만물이 도에서 얻은 것이 덕이 된다. 땅에서 이 도를 얻은 것이죠. 도가 이미 생하고 덕이 이미 축하였으니 쌓았으니 만물의 형체가 비로소 있게 되고 여기에서 만물의 이름이 비로소 세워진다. 유물유명이죠. 물이 있으면 이름이 다 붙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여기 도생지 덕휴지 장지 육지 성지 숙지 양지 복지 이 8가지 이 8구절은 도전 덕귀의 뜻을 거듭 밝힌 것이다. 도는 높고 덕은 귀하다고 하는 뜻을 거듭 밝힌 것이다. 자, 이게 뭐냐면 화기자창이 생이요 도생지라고 하는 이 생자가 화기자창을 말했네요. 이게 뭐냐면 화기가 만물이 비로소 이제 이렇게 싹을 틔우고 나오는 그런 뜻이에요. 예, 생의 어떤 기틀을 얻고서 만물이 자라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 비유를 하자면은 씨앗이 땅속에 심겨져 가지고 이게 이제 물기를 얻으니까 씨앗이 껍질을 뚫고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요걸 갑탁이라고 한다겠죠. 요걸 화기자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물이 처음에 요 싹 터 나오는 거. 이게 말하자면 도에 의해서 어쨌거나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음양 내함이 휴기요.
이게 여기 쌓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음양내합은 뭐냐면 이제 어린애가 이제 처음에 딱 생해서 이제 자라려면 어때요? 안으로 힘이 있어야만이 이게 자라는 것이지 힘이 없으면 안 돼요. 모든 만물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음양내합은 안으로 그 기를 갖다가 이제 응축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물이 처음 생하는 것이 물기운으로부터 생해요. 일활 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형체가 만들어져요. 이활 화요. 수화 목금. 이 순서가 만물이 생하는 순서가 수화 목금 토 1, 2, 3, 4, 5 여기에 요 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여기에 이제 정신이 부여되는 것인데 요 수화의 기운을 얻어가지고 목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목이 생기는데 이 나무가 이게 밖으로 팽창할 수 있는 바는 뭡니까? 안에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여기 지금 저기 덕지 여기 흉지라고 하는 이 흉자가 축이라고 하는 글자,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서 안에서 그 기가 응축을 시켜야만 그것이 성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말하는 흉이라는 것을 그런 뜻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안에서 이제 이게 기가 응축이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밖으로 이제 펼쳐지겠죠. 자, 주야 변화가 장이요. 이거 기를 짱자인데 이게 이제 세월과 더불어서 계속 자라는 겁니다. 이제 싹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요걸 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월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오기 윤화하는 것이 유기요에서 똑같은 기를 육자지만 똑같은 기를 육자 기를 짱자지만 오기 윤화는 자, 이 기가 이제 자라는데 이 수화목금토 오기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불균형을 이룬다든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 어린애가 자라는데 이 신체가 고르게 성장 잘 잘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 자라면 안 되잖아요. 음식을 먹더라도 골고루 먹어서 성장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편식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오기 윤화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기를 짱자와 기를 육자를 이렇게 구분져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도가에서 이 수련하는 것이 오기조원이라고 해요. 오기조원. 예. 그래야만이 이게 여기서 이제 신명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말하면은 이 세월과 더불어서 이게 길러진다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오기 윤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다섯 기운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룬다는 그런 뜻이죠. 이건 뭐냐면 내면으로 질적인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질적인 성장. 어린애가 그냥 몸만 커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뭔가 학식을 쌓고 뭐 이렇게 어떤 질적인 그런 성장을 또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인간사를 비유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여기 지금 이 8가지는 뭐냐면 한 생명이 일생을 이렇게 일생의 어떤 그 경과되는 바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8가지로서. 자, 그래서 이제 외적으로도 성장하고 이제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그래서 이제
이룰성자는 뭐냐? 성지 숙지라고 했는데 이룰성자는 요것은 체성 완전히 성이요 했어요. 몸체자에다가 본성 성자죠. 성품 성자.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제 요때쯤 되면 어때요? 심신이 다 온전해야죠. 심신이. 육신만 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심신이 온전해야죠. 요걸 이룰성자로 얘기를 한 것이다. 이룰성자로 얘기를 한 것이고,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청장년, 그 시절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전기족이 수기요 했어요. 여기 이글숙자. 신전기족이 수기요. 이건 몸과 이 본성만 온전한 것이 아니고 이제 신기가 아주 그냥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과실로 말하면은 이제 과실이 이제 완전하게 익으니까 저기 과실이 이제 열리니까 열매가 열리니까 단맛이 들어오지만 여기 신전기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과실 맛이 아주 최고조에 달한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도 인생에 있어서 최고조에 달한 때가 있겠죠. 포, 태, 양생, 욕대, 관, 왕. 여기 왕이 바로 이제 그 자리예요. 그 뒤부터는 이제 쇠하기 시작하죠. 그 뒤부터는. 그러니까 사람도 이제 그 뒤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고 성명이 양이요. 여기서 말하는 양자는, 기를 양자는 이제 더 이상 쇠해지지 않도록 보존하는 거예요.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자신이 이제 갖춰져 있는 것을. 말하자면 지식으로 말하면은 아까 학문이 그냥 최성숙 기간을 딱 거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이제 지키는 것이 이제 지키는 것이 이제 중요하지. 사람도 이제 몸이 이제 쇠약해지기 시작해지니까 더 이상 쇠약해지지 않도록 자꾸 유지하고 보존하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요. 요게 여기서 말하는 양이라고 하는 글자의 뜻이란 얘기예요. 여기 지금 쭉 이 과정이 인생의 일대기를 갖다가 지금 8단계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혹이 소상이 복이다. 사람은 이제 몸이 자꾸 무너지지요. 자꾸 무너집니다. 무너지지만 이미 이제 자기가 무너지는 바를 계속 보존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꾸 회복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요즘에 운동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뭐가 자꾸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요. 몸이. 참 이게 운동을 좀 아침 저녁으로라도 자꾸 하게 해야 되겠는데 시간 없다는 핑계로 이게 하기에는 이제는 핑계 갖고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딸 애가 운동 안 하고 저기를 끊어졌는데, 야, 수영장을 끊어졌는데, 수영장이 정신운동이 좋다고. 아니, 근데 새벽 6시 뭐 저기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이렇게 감기 걸리고 또 이렇게 됐네요, 그냥. 그래, 야, 다음 달로 하자. 다음 달로. 이게 갈수록 자꾸 뭐가 이렇게 자꾸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갑니다. 그냥. 이제 지키는 노력도 필요하지요. 하느님이 나에게 내려주신 이 수명을 내가 지키는 조건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연히 하느님이 나를 갖다가 보호해 주시겠지. 이건 오산이에요. 오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천지신명에 의해서 나라는 사람의 몸이 이렇게 나왔지만 나라는 사람의 이 몸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내가 온전하게 이루려면은 나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하느님 안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에 있는 거예요. 하느님 안배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에 있어요. 그 건강을 지키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이지 남이 뭐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8가지 이렇게 쭉 써놓은 겁니다. 거로, 도, 생지하고, 덕, 흉진이, 장지, 육지하고, 여기 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만물을 갖다가 위형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고, 육지는 질적으로 이제 성숙시키는 거예요, 이제. 질적으로. 성지, 숙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내 이제 몸과 마음을 갖다가 이제 성숙, 완성을 시키는 겁니다. 숙은 아주 그냥 푹 익히는 거예요, 그냥. 인생의 어떤 극치점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죠. 양지, 복지는 이제 쇠해진 그때에, 쇠해지는 때에, 여기 기를 양자는 이제 내가 이제 쇠해지는 걸 갖다가 이제 막는, 지키는, 더 이상 잃지 않도록 자꾸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담은 글자가 양이라는 글자고, 그 다음에 이 복이라는 글자는 이제 이미 무너졌지만 무너진 것을 다시는 아니고 요걸 그래도 더 이상 잃지 않도록 보호를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여기 요지는 뭐냐면 이 존귀하게 사는 거야. 사람이 한평생 사는 것이 이제 도덕의 어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도덕의 힘으로. 그래서 왜 사람이 왜 존귀하느냐, 도덕이 왜 존귀하느냐, 이 도덕은 생이 분류하고 이 도덕에 의해서 만물이 생했지만 그러나 이 도덕은 어때요? 만물을 내가 생했다고 해서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생이 분류를 한 것이고 우이 불시하고 우이 불시는 천지신명이 만물을 이렇게 태어나고 자라게 하고 이렇게 다 하지만 그것이 무의로서 하는 것이지 유의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뭔 일을 행하지만 그 일을 자기가 행하고 자신의 공이라고 이렇게 자랑하거나 교만히 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불시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장이 부재니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다 천지신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높이고 하지만 그렇게 존귀의 대상이 되었어도 끝까지 만물을 주재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이 부재다 이런 얘기예요. 어른이 되었어도 주재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시의 이것을 현덕이라 말하니라. 이 현덕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도덕경에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기르는 덕 있죠. 누구 덕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 그 사람을 흠모하고 따라하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으로 쌓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세상 만물을 또한 기르는 힘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 묘하다 하는 것은 현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현덕이라는 얘기는 묘한 덕이다 이런 얘기예요. 묘한 덕이다 이런 뜻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지요.